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행복한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라디오 때마다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주일부터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특히 우리 서로가 힘써야 될 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격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 서로가 특히 힘써야 할 것 두 번째로 친절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절은 관계를 더 친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무례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관계를 더 친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절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친절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친절한 행위, 바로 이것을 크리스토스라, 친절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친절을 표현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친절을 표현하고 베푸는 방법을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친절의 사람들로 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표현하는 7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친절한 사랑은 친절한 언어를 통해 표현됩니다. 말을 통해서 친절과 불친절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말을 딱 들어보면 친절한 사람과 친절하지 않는 사람이 확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친절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이 친절합니다. 친절한 사랑은 친절한 언어로 가장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친절한 사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친절한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말로 친절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절한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 중에 불친절한 말이 있는가 하면 친절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한 말이 내 언어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친절한 언어로 친절을 베푸는 친절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한 언어는 부드럽고 상냥합니다. 친절한 말은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친절한 말은 밝고 소망적입니다. 친절한 말은 깨끗하고 진실합니다. 친절한 말은 축복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이 친절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친절한 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친절한 말을 사용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는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을 표현하는 방법은 얼굴 표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친절과 불친절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친절한 사람인지 불친절한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고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친절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차갑고 험악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그 얼굴 눈빛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반면에 불친절한 사람은 눈빛이 차갑고 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시로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따뜻한 미소, 따뜻한 눈빛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그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얼굴이 나오고 따뜻한 눈빛이 나오고 따뜻한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따뜻한 얼굴빛으로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친절하게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 정말 마음은 따뜻하기 그지없어요. 알고 보니까, 사귀고 보니까, 또 깊이 알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은 너무나 따뜻한데 그 따뜻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 따뜻한데 얼굴이 따뜻하지 못해요.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따뜻한 미소가 없고 따뜻한 눈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따뜻한데 진짜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인데 그런데 얼굴에는 밝지 못하고 미소가 없고 따뜻한 눈빛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릴 적부터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얼굴로 따뜻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가정 분위기, 얼굴로 따뜻한 미소로 표현하지 못하는 가정 분위기, 얼굴에 따뜻한 눈빛으로 그 사랑을 친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자랐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마음은 따뜻한데 얼굴에 밝지 못하고 따뜻한 웃음이 없고 따뜻한 눈빛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따뜻함을 얼굴의 밝음으로,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눈빛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죠.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 리더들 한 10여 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 얼굴로 뭘 했을 것인지 한번 짐작되는 대로 우리 재미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10여 명의 리더들에게 절대로 후유증 없을 테니까 느끼는 그대로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목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얼굴로 뭘 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여 명이 모였는데요, 10여 명이 마치 의논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동시에 하는 말이, 목사님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얼굴에 딱 조폭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조폭. 그만큼 제 얼굴이 차가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고 거울을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 조폭 얼굴이야.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못됐게 눈빛이 못됐고 얼굴이 차가운데, 여러분 청년 때에 제가 봐도 아주 못됐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조폭 되었다고 그 말 들어도 사죠.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해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 마음을 먼저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이 따뜻한 얼굴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좀 충만하고 분명히 내 안에 사랑이 좀 가득한 것 같은데도 내 얼굴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내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내 얼굴은 이렇게 여전히 차갑고 따뜻한 미소가 없고 밝은 눈빛이 없을까? 따뜻한 눈빛이 없을까? 고민하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밝고 따뜻한 미소, 따뜻한 눈빛은 훈련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확인하십시오. 에브라임 링컨이
남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밝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따뜻한 웃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따뜻한 눈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친절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친절로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귀한 방법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웃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따뜻한 그런 눈빛과 따뜻한 웃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얼굴을 돌아보며 그런 따뜻하고 밝은 미소와 눈빛과 얼굴을 가진 은혜스러운 얼굴로 만들어가기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밝은 얼굴, 따뜻한 미소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따뜻한 미소,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고 따뜻한 미소를 늘 머금고 있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수가 안타까운 것이 꼭 빚받으러 온 사람 얼굴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아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빚받으러 온 사람 있는가?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보이거든. 국질러가 아직도 빚 못 받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친절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 따뜻한 미소와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꼭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아직 빚 못 받아서 불퉁하게 있는 사람처럼 그런 차가운 얼굴, 불퉁한 얼굴, 미소 없는 얼굴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밝은 얼굴을 훈련하십시다. 따뜻한 미소를 훈련하십시다. 따뜻한 눈빛을 훈련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밝은 얼굴로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친절하게 베풀므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더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친절로 베풀어야 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친절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베품입니다. 베품을 통해서 친절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을 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이라는 것이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베풀은 반지 중앙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반지 자체도 가치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지 중앙에 보석이 박힘으로 인해서 그 반지는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더 가치 있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절을 더 빛나게 만드는 보석은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보석은 베풀매 보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베풀기를 즐겨하는 친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베풀므로 친절을 표현하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껏, 그러나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므로 친절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진 건강한 몸으로 베풀기를 힘쓰는 그런 친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의 친절을 계속 반복하면 언제부터인가 말만의 친절은 공허해 보일 수가 있고 허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의 친절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친절에는 항상 베풀미라는 보석이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형편껏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베풀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친절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친절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의 바른 행동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절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친절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친절의 모습은 질서이고 예의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언행에 상대방을 배려함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언행에 절도와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 하면 옛부터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젠틀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영어로 젠틀맨이라는 단어는 점잖고 친절한 신사를 의미합니다. 언행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니 불신자보다도 더 젠틀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행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친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절 속에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절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친절은 무예의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친절을 베풀 때에 일정한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를 거리 말입니다. 그 관계를 거리로 표현하자면 성도들과 목회자인 저 자신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두면 가장 은혜스러울까를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멀리하면 목사가 차갑다,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가까이 해주니까 이게 목사도 없고 질서가 없어져요. 예의가 없어져 버려요. 뭐 목사 특별한 사람 아니죠.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지켜줘야 될 질서와 예의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좀 가까워질 때에 그 예의와 질서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까워요. 친절한 것 같아요. 친절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예의가 없어져 버려요.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해도 성도들로부터 사랑 없다, 차갑다는 오해를 받고, 너무 가까워도 성도들을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이 성도들과 목회자인 저 자신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가져야 될지 늘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만에 그렇겠습니까?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가 부부지만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친절에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부부들 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저는 반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칭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 너무 가까운 사이가 맞지만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가까움이 아름답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고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 보고 야가 뭡니까? 야가. 예? 아내 보고 네가 뭡니까? 네가. 여러분, 가깝다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질서가 무너진 가까움이에요. 그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그건 참 친절이 아니라고요. 참 친절할수록, 가까운 사람과 참 친절해질수록 적당한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친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여기 적어도 중학교, 대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향해 존칭을 쓰세요. 엄마 네가. 입을 확 막고 맞지. 엄마 니라니. 너무 가까운 분이 맞지만은, 너무 가까운 분이지만 소중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친절이라고요. 여러분,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을 친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에서도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친절에 의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친절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친절을 표현해야 합니까? 바로 인사로 표현되어집니다. 받아십시다. 인사로 친절을 표현하자.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사 안 할 때입니다. 뭐 인사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사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샬롬 하시면서 인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인사해 주신 친절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친절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 먼저 인사할 줄 아는, 먼저 인사함으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친절이 큰 게 아닙니다. 친절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인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얼마나 친절해지고 얼마나 좋아집니까, 여러분? 그런 귀한 인사, 어렵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인사가 어울리지 않는지.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멋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닮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오셔서 샬롬하며 인사 건네주신 진짜 하나님을 닮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줄 아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함으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3년째잖아요. 13년인데 처음 개척할 때는 사람이 저희 가족 5명이 이렇게 개척이 되어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열 몇 명, 20 몇 명, 30명 이렇게 이제 조금씩 부흥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식구들이 적을 때는요 참 진짜 웃음이 넘쳐서요. 아마 개척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예? 진짜 예배 시간 빼놓고는 웃다가 볼일 다 봐요. 웃다가 여기서도 하하하, 여기서도 하하. 그 웃음이 서로의 인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인사하고, 예? 서로 웃음을 나누는 그런,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도 참 그때가 참 행복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걸 고민해 봅니다. 성도수는 이제 100여 명으로 이렇게 늘어가고 교회는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든 서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 인사를 통해 하호 서로 행복하게 웃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이제 인사합니다. 젊은 놈들한테 가서도 제가 먼저 가가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래도 아이고 막 제 성질 같으면은 참 한 대 막 치여받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십시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나이 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은 놈이 먼저 와서 인사해야지. 예, 맞습니다. 질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꼭 젊은 놈이 인사 안 하는데 굳이 와서 인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사 안 한다고 여러분 욕하고 앉아있는 그 수준에 머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마보고 인사 안 하거든. 여러분 늙은 놈인 우리들이 먼저 가서 젊은 놈들한테 인사 좀 하십시다. 우리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이 따지지 말고 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십시다. 이 시간부터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에 웃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기에, 먼저 인사함으로 미소 짓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만남 자체가 행복하고 만남 자체가 천국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우리 대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친절한 사랑은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입니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정이 가지 않습니까? 만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움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막 가까이 하고 싫어요. 친해지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분명히 나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 못합니까? 우리 교인들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우리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무슨 원수가 졌다고 고개 돌리고 등 돌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 때에 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여러분 더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감사하면 더 친밀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감사하면요 그 관계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친절을 표현하여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세워가시고 더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친절한 사랑은 기도해 줌으로 표현됩니다. 기도로 친절을 표현하는 친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친절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친절 표현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친절은 결코 없습니다. 기도로 친절을 베풀 때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기도로 친절을 표현할수록 관계는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면 해줄수록 그 기도해 주는 상대방이 더 사랑스러워진다고요. 더 귀해진다고요. 더 정이 간다고요. 그래서 기도로 친절을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친절을 베풀 때 인간관계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관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서로 친절을 표현하는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친절을 베푸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절도 때가 있습니다. 친절이 때가 있는 것은 친절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짐이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이별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아낌없이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아낌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에 친절을 베푸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야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떠나고 나니, 헤어지고 나니, 이별하고 나니 그때서야 후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에 좀 더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때도 그야말로 때가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금 친절을 베푸십시오. 항상 같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절을 아낌없이 지금 베푸십시오. 부모님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 된 것은 아버님 탓이라고 우리 돌아가신 어른 탓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제대로 친절 한번 베풀지 못했던 자식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인이신 아버님을 생각하며 그 아버님을 대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계셨을 때에 함께 하실 그때에 친절을 베풀 걸. 어려운 것도 아닌데, 힘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좀 더 친절을 베풀지 못했을까? 얼마나 후회되는지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하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저와 같은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늦게요. 그때 함께 있을 때에, 같이 있을 때에 좀 더 친절을 베풀 걸,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줄 걸, 뒤늦게 후회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친절도 때가 있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다. 지금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낌없이 친절을 베풀어 여러분 더 건강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이런 7가지 친절